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부간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부부간에도 가끔 주로 이제 남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주로 아내들이 그렇게 하죠. 그만큼 남편들이 아내에게 실수나 잘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아니 당신이 그렇게 약속해놓고 왜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느냐. 약속을 지킨 걸 돌이켜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뭐 나 만날 때, 결혼할 때 뭐 어떻게 한다 그러더니 이제 뭐 그렇지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걸 이제 걸고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러면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그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거나 하여튼 뭐 36개 도망을 치거나 하여튼 뭐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뭐 침묵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대처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성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 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죠?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어떻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도 알죠. 그럼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뭘 하시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약속. 그죠? 그걸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맹세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맹세를 하는 거야.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야, 내가 너에게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야,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뭘 바라봐? 하나님이 내게 했던 약속을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창세기의 요셉처럼 말이죠.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꿈으로 주셨잖아요. 요셉이 한 일은 뭐야? 그 꿈을 붙들고 있었을 뿐이야. 그 꿈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 꿈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꿈 얘기를 뭐 형제들에게 할 일이 없었을 테고, 그러면 형제들에게 미움 사서 팔려나가지도 않고, 팔려나가서 또 그런 막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 처음부터 뭐예요? 팔려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걸 모르셨겠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 놀라운 은혜,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뭐라는 게 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동일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보시면서도 각자에게 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 없다.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그걸 믿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퍼펙트한 완벽한 그 계획. 그죠? 그 계획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창세기 1장을 창조를 끝내놓고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죠? 그러니까 계획도 이루심도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맞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계획도 이름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었는지 그렇게 이루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냐, 그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야? 알도록,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죠? 알도록, 알게 하려고 하니까 희로애락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많은 일들이 있게 하신 거야. 그죠? 말씀으로 하기도 하고, 사건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는 부부간의 관계로 말하기도 하고, 이웃간의 관계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을 주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 하나님, 결국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고 만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게 뭐 광야가 됐든 사막이 됐든 애굽이 됐든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참 너무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 약속하셨다. 아멘.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약속을 깰래야 깰 수가 없어요. 약속을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광야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 답답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또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를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공통적으로 누구를 찾아보자?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죠? 가장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뭘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느냐? 너무 신기해요. 그 상황과 조건과 상태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겉다리 잡는 거죠. 그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죠? 저것만 치워지면, 이것만 없으면, 이거. 그죠?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그죠? 현상이나 현실, 이런 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저런 일도 있구나.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본인들이.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은 저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신기해. 그런 사람일수록 안 물어봐요. 전혀 엉뚱한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삶이 지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어느 상황, 그게 뭐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다 어딜 쳐다보라? 기쁘고 즐거우면 나를 쳐다보지 말고 누굴 쳐다봐라? 하나님을 쳐다봐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쳐다봐라? 하나님. 그런 사람은 다 살아요. 그런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심히 좋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히 좋게 하심을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늦지 않은 것이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죠? 하와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다 만날 수 있는데, 믿을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거나 적거나. 왜 그럴까?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고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이걸 놓치기 싫은 거야. 그죠? 자기의 그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상상 못할 큰 손해를 입는 거죠. 육을 위해서 영을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된다.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철저하게 힘들고 어렵고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또 문제거리가 있고 앞으로 대한 그런 계획과 생각이 있습니까? 그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게 분명히 뭐 해주셨어? 마지못해 한 게 아니라 당신께서 스스로 먼저 나서서 하신 맹세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뭐라고 말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내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하마.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안 쳐다봐야 돼? 쳐다봐야 돼, 그죠? 고속도로에서는 차가 숭숭숭, 그죠? 옆에 볼 시간이, 옆에 보면 사고 나요. 앞만 보고 쭉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국도에서는요, 앞만 보고 쭉 가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죠? 국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꼬불꼬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천천히 가면서 천천히 가다 보니까 뭐가 보여?
옆에 풍광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때로는 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니 요철입니까? 뭐가 있으니까 이게 방지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스탑. 그죠? 그러니까 길이 놓여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결론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정말 그죠? 나름대로 뭐 계획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뭐 상황이 있습니까? 그 뭐 하는 거예요? 절대 옆 사람, 뭐 사람, 환경 생각하지 말고요. 누구만 보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맹세하신 하나님, 심히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죠?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맹세 약속은 변치 않죠. 그걸 붙드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이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창세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걸 전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 이제 관점을 두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신기해요. 점점 추세가 어디로 돌아오냐 하면 처음으로 돌아와요. 이게 알아요. 이제 오랜 동안 해보니까 이게 눈치를 채는 거야.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뭐가 중요하다? 처음이, 그죠? 우리 2단 얘기했었죠? 2단이 뭐야? 끝이 다른 거죠. 근데 끝이 왜 다를까? 처음이 달랐기 때문에. 열매가 왜 달라? 나무가 달랐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초점을 악한 영이나 세상의 초점은 어디에 둬? 결과요? 열매를 드러나는 것에. 그죠? 출세가 뭐야? 성공이 뭐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또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갔느냐? 제 말이 되나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세속적 개념의 성공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계획한 대로 사는 것. 이것처럼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점점 이제 나이가 적으신 분들, 다시 말하면 중년들 또는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 그죠? 어렵습니다. 왜? 눈만 살짝만 돌리면 그 나름대로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즐겁고 기쁘고 좋고 재미있는 일이 천지야 천지. 맞습니까? 우리 옛날 어릴 때는요, 그죠? 이게 주일 예배 드리면 저 청년 때 교회 처음 나가보면 다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그죠? 주일날도 새벽 예배가 있어. 그럼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아침에 그죠? 예배를 드려. 그죠? 그리고 점심을 주는 교회가 제 경험으로는 이게 점심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점심 때 이제 뭐 성가대라든지 뭐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만 좀 국수, 그 당시 국수 이렇게 하고. 그럼 또 이제, 교회 예배 마치고 또 집에 갔다가 저녁 때면 어떻게 돼요? 또 예배 드리러 오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흐름, 그런 세속 문화가 발전해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어디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는 사이 어떻게 된다? 점점 신앙은 멀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 반대로 가야 돼.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더 주님께 집중하는 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큰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의 신앙을 쓰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중심교회,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정말 중심에만 관심이 있는, 그죠? 제 마음엔 그런 거예요.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 중심에만 관심이 있는 목회, 중심에만 관심 있는 그런 교회, 중심에만 관심 있는 신앙. 요 만자를 꼭 붙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만자를 붙여서 이렇게 달력을 만들거나 해보면 그게 너무 또 좀 교만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만자를 빼고
중심에 관심 있는 이렇게 합니다만 제 마음은 그래. 중심에만 원포인트 2개 하지 마라. 중심만 관심을 가지고. 왜? 하나님도 어디만 보시니까? 중심만 보시니까. 그렇죠?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요. 이 과정 속에서는 더 오히려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죠? 그러면 지혜가 없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도 보고 손해도 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유 저런 찌질이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어?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진짜와 가짜, 진짜 복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걸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신앙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자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보세요. 첫째 생각해 보려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뭐예요? 실제요 실체잖아요. 그죠? 이걸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실체이신데 왜 잘 드러나지를 않을지. 다시 말하면 가시적으로 얼마든지 뭐야 보일 수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까. 근데 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제한할까?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면서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 그죠? 유일하게 계신 한 분,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의 길이다. 알아야 돼. 그럼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타내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이유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면 그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어떻게 마치 잊어버리신 거냐? 소홀히 여기시는 것처럼 보여요. 나타내는 것을 잘 안 하신다. 성경 전체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 눈에 현현해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오히려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을 저거 하나님 목적이 아닌 거 아니야? 목적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길 정도로 그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믿기를 원하시면서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볼 거냔 말이야. 이건 아주 간단한 방법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나오는 문제. 아니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뭐해? 교제요, 관계요, 화목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화목하길 원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교제, 무슨 관계를 원하는 거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아주 성경 전체 중요한 테마를 이룹니다. 요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런 거라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으니까 사람의 약점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떡하세요? 전능성을 발휘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시적으로 현현하고 역사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딱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조금 모자라시는 분인 양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구나. 아닌데 하나님의 목적은 확실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길,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뭐다?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강제가 아니라 쌍방간에 원하는 화목. 근데 그걸 실제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보면 부부간에, 그죠? 부부간에 어떻게 부부가 맺어지려면 일방적 강제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쌍방간의 자원에서 원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거죠. 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너와의 관계, 이루려고 하는 관계는 인격적 관계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현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제한하신다. 그죠? 그러면 인격적으로 이룬다는 게 뭐냐? 그죠? 그것은 하나님 본래의 모습과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알아? 그걸 받아들여 교제하고 관계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뭐 사랑 그대로니까 문제는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뭐다?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영이시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야 돼요? 영, 그죠? 영인 걸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져 어떻게 됩니까?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죠? 하나가 되고, 사람으로 말하면 부부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적이고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전능성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뭘 더 앞세운다? 인격적 관계를 앞세운다. 이걸 절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에요. 이걸 놓치면 이렇게 처음 것을 잘못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못 본 하나님을 확대해서 성경을 보게 돼요. 또 지금 제 말 이해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잘못 보면 그 잘못 본 하나님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 그 다음 부분을 또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이겠어?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의 성경으로 비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저 다 모든 예를 들면 모든 병은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귀신 들릴 병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이 그것에 극도로 직접 체험하고 강하게 체험하고 그런 쪽에만 만약에 몰입하다 보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아, 모든 병은 귀신이 주는 거구나. 그럼 누가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석한다? 아, 귀신 들려서 그래. 그 뭐 한다? 귀신을?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그 누나 되시는 분이 군목을 하셨어요. 누나인데 여자분인데 군목하시면서 이제 군목을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개척하셔서 근데 주로 이제 이분이 그 기도원식 교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가끔 이제 저거 얘기하다가 그 부분이 자기 누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 그 신기하다 이거야. 뭐가 신기하냐 그랬더니 그 이제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뭐 귀신 들린 분들이 이렇게 소문 듣고 찾아오신대요. 찾아오셔서 이제 이 누님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몇 개월 지나거나 1년 지나면 또 귀신 들려온다는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뭐다? 해결점이 아니다. 그죠? 그건 잘못 본 거야. 그죠? 이렇게 자기가 잘못 경험된, 잘못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체 확대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엘로힘적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모든 성경의 하나님을 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엘로힘적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임마누엘 하나님 쪽만 보다 보면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참 그 전체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죠? 믿어지는 그 관계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종종 어떻게 돼요? 현현 또는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 없다. 가시적, 가청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뭐 사람 모습이든 간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뭐가 가청적으로 목소리나 어떤 이렇게 해서 들려오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런 때는 하나님 왜 하시는 거냐? 이게 중요해요. 가시적이나 가청적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거 아주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1대1 관계에서 이 사람에게 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지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그러면 하려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 어떻게 돼요? 가청적, 가시적. 제 말 이해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 눈에 보이게 하거나 또는 목소리를 무슨 소리를 듣게 하거나 또는 어떤 기적 같은 현상으로 그렇게 하시거나, 그럴 때가 있다 없다. 그럴 때가 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내게 항상 뭐 가청적으로, 가시적으로 또는 어떤 현상으로 말씀을 하시곤 한다. 이게 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고 관계할 때에 어떻게 하고 싶어? 무감지, 무의식. 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교제요?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원하죠.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돼?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게 가장 좋은 신앙의 자세가 되는 거죠. 또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또 예를 들어서 뭐 밤 12시, 그죠? 12시 5분 됐을 때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바람이 열리더니 창문이 딱 열리면서 뭐 운서봐 뭐 이렇게 해서 또 말씀을 주는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이런 마음을, 그죠? 그게 가장 바른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궁극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 관계. 그러려면 인격적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게 깊어지는 그런 신앙을 원한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어떻다 그렇게 가시적, 가청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하시는 경우가 성경엔 여러 번 써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그죠? 눈높이 역사, 눈높이 교육을 하시니까 그 상대가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수준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그죠? 서먹서먹한 관계일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 엘로힘적,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죠? 서먹서먹한 관계를 넘어서서 죽고 못 사는 연애 단계 관계가 되면, 그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역사하시고, 부부가 됐으면 부부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역사하시고, 이런 것을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어떠한 부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성경을 전체로 보고 전체로 확대시켜서 얼마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건 아주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사기 시대 같은 데 보게 되면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제 기적이나 뭐 이런 걸 역사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가청적,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죠? 모세에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났을 때 나타나고 역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뭔가 급하게 내지는 중요하게 해야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게 전부가 다는 아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가청적,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또 뭘 말씀하려 그러는 걸까? 우리는 유심 있게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 구약 성경의 끝이고 신약 성경이 새로 시작되는, 그래서 그걸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서 이제 그 부분을 잠깐만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들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누가라는 제자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어느 개인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고 또 몰랐던 것 같이 낱낱이 자세히 살펴서 어떻게 기록하는 거야.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하게 하려고, 믿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큼 세세하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죠. 오히려 마태복음보다도 누가복음이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예수님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왜냐하면 1차 대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아예 더 세밀하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족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침례 요한의 활동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침례 요한의 부모의 이야기도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앞에 있는 구약까지 다 끌고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의 부모 샤가라, 어떤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 이 모습을 비교해 보면 왜 가청적 가시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우선 침례 요한은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구약의 마침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을,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침례 요한이 뭐 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은 뭐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야기다. 제 말이 되겠죠? 그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거야. 그럼 구약이 뭔데요? 구약은 주님이 내게 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려면 길이 준비가 돼야 돼. 근데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길을 만들 수 있고, 내 스스로 천국 갈 수 있고,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다? 우리가 메시아를 받아들여야만 된다. 이렇게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표현됐죠. 그때 지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샤가라여,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요한의 부모가 등장하죠. 샤가랴와 엘리사벳,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요한의 부모인 이 샤가라 엘리사벳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님, 엄마 쪽이죠, 마리아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또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우선 요한의 그 부모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가시적, 가청적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로, 그죠? 가시적으로, 가청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아주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11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샤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죠? 지금 샤가라 앞에 등치째로 막 등장하는 거야. 그죠? 이거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럼 뭘 간구했겠어요? 그죠? 자녀가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든 누구를 통해든 샤가라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왔다? 가시적, 가청적으로 나타났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아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시적으로, 가청적으로 나타나면 100번이면 100번 다 어디서 역사하는 거다? 몸 밖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가시적, 가청적이면 눈앞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서 있을 수밖에 없어? 내 눈, 내 몸 밖에 있을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눈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근데 성찬식, 그죠? 의미가 성찬식이죠. 예수님이 영으로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뭐가 안 보였어요?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 내 몸 안에 계신다. 이걸 지금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샤가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시적, 가청적으로 나타났으니 이건 당연히 어디 있는 거다? 몸 밖에.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이다 그런 말이죠. 그죠? 빛 A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잖아. 어디서 하는 거야? 몸 밖에서. 그러니까 몸 밖에서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다? 몸 안에 들어오는 거다. 제 말 이해되겠죠? 자, 그지? 그러면 신약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죠? 이 마리아죠. 그죠? 마리아 쪽에서 볼 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죠? 이게 아주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하면 뭐 똑같은 거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지.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하시다가 저기서는 왜 저렇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그죠? 안 해보면 안 되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구분돼야 될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럼 샤가라는 13절에 말한 것처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의 사자가 등장해서 뭐라고 말해?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응답하셨구나. 근데 어떻게 돼요? 못 믿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아니 못 믿는 사람이 기도는 왜 했을까? 이게 우리 현실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기도를 하면서 정작 어떻게 돼? 기도 응답이 오니까 그걸 못 믿는 거야. 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옛날 한 30년 전에 부흥사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예화가 나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2층에 교회가 이사가 왔어요. 이사가 왔는데 이 목사님이 푸른 꿈을 안고 이사를 왔는데 이게 엉망이야. 왜 엉망이야? 1층이 술집이야. 술집. 맨날 그냥 밤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시끄럽고 막 그냥 뭐 견딜 수가 없어. 막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 이제 불이 나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막 그냥 오랜 동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밤에 글쎄 그 술집에 불이 난 거야.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다 이제 불이 타고 난리가 나서 불이 왜 났느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술집 주인이 이제 그 소방관에게 재판관에게 저 목사님이 기도해서 맨날 불나라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다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니 기도했다고 불이 나냐? 안 믿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진짜 믿어야 될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고 우스갯소리지만 그죠?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 닿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여기는 이 샤가라는 기도해놓고 정작 응답이 오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선 처녀야. 그러면 아이를 주세요.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 기도할 리가 없지. 한 사람은 기도했어. 근데 여보세요. 처녀가 애 갖기 쉬울까? 그죠? 부부가 애 갖기 쉬울까? 아니 부부는 또 기도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응답이 쉽고 아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응답이 왔고 아이가 생기는데도 못 믿어주는 것이고, 처녀는 기도한 적도 없어.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 주의 음성에 따라 뭐라고 말해? 그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내 형편과 조건, 상황으로 볼 때는 처녀가 아이 갖는 게 더 힘든 거죠, 그죠? 그런데, 그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현상과 처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그게 어떨지라도 가능성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 말씀과 다르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죠? 말을, 상황을, 현상을 버리는 거다. 그죠? 그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지금 얘기한 이 마리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죠. 결국은 엘리사벳이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을 했잖아요, 그죠? 임신을 했는데 성경 표현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24절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아니 임신을 바란 부부잖아요. 그럼 임신을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잔치하고 난리를 해야 되는데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죠? 이 당시에 임신하면 모세 시대처럼 다 뭐 어떻게 아기 나면 다 죽이고 뭐 다 그러는 거였었나?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다? 믿지 못한 거다. 뭘 못 믿어? 임신한 걸.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그죠? 이런 계시를 받았으면 즉시 어디 가면 돼? 산부인과 가가지고 검사하면 다 나올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알 수가 없어.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배가 부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믿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럼 철저하게 이 샤가라 부부는 기준이 뭐다? 눈이야.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해야 믿는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에 믿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야? 만나 못 만나? 못 만난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는 5달 동안 숨어 있었고 배가 부르고 지 눈으로 배가 불렀으니까 이거 진짜 임신했구나. 그때서야 이제 임신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샤가라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사상, 내 경험보다 뭐가 중요하다? 절대 중요한 거예요. 절대. 이것을 붙드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주 망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금방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의 그 고지식, 고경험 그걸 적당히 해가지고 살아. 그냥 자기는 그냥 밥 먹고 살고 뭐 다 잘 풀리고 있으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날 하나님이 뚜껑을 여는 날 난리 납니다. 이걸 평소에 내 삶에서 항상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죠? 샤가라는 벙어리가 되고, 그죠?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있는 거야. 뭘 기준하는 신앙이다? 육을 기준하는 신앙.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시 거꾸로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면 6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샤가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6절을 그냥 읽으면 샤가라 부부가 뭐야?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니까 샤가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도 벙어리가 되었고, 엘리사벳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고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말은 6절에서 말하는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다는 말하려고 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의인 그러면, 성경의 의인 그러면 이거 의인이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성경을 잘못 보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 봤을 때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착하게 살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은, 말씀하는 의인은 뭐야? 기준이 영이야 육이야? 영을 기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는요 이런 유의 모습들을 문맥이나 사건을 통해서 구분하고 분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야. 그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을 이제 샤가라와 그 다음에 마리아로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그죠?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 이게 구약의 대표성으로 설명할 수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약의 대표성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죠?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신약은 그죠? 안에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사람 안에서 역사하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 영이어야 돼, 영. 그죠? 육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무슨?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이래야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는 게, 육이신 하나님인데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와,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서 실제로 이게 부딪혀 안 믿어진단 말이야. 육인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물론 떡처럼 입을 통해서 위에 배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걸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을 바로 안다는 게 이게 신앙과 왜 직결이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형상은 없다. 그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해되겠죠? 첫 번째, 그게 성경을 보면서 정립이 돼야 되겠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도 모양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봐라. 모양이 있으시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뭐 천사로 등장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또 막 하지 않느냐? 성경이 다 어떻게 보여?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전제가 뭐다? 하나님은 우선 영이시다.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걸까? 형체가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전제,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려. 앞에가 뭐였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영이신데 왜 형상이라 그랬을까? 성경은요, 뭐가 필요해? 전제가 필요해. 제가 그래서 창세기, 특별히 1장, 2장, 3장을 제대로 봐. 3장을 보려면 2장을, 2장을 1장을. 왜 처음부터 바로 봐야 되느냐? 뭐가 됐기 때문에?
전제가 1장에서 이랬으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2장을 3장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생각 없이 중간 걸 갖다가 앞에 뒤에 막 끼워 맞추면 자기 복음이 돼요. 자기 성경이 돼버리고 문제가 심각해 고치기 어렵습니다. 자기 그 영생의 문제인데 얼마나 확신을 하겠어요? 잘못된 걸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이다. 우선 이걸 분명하게 하는 거고. 근데 영이신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을까? 그죠? 영인데 뭐다? 실체다. 그죠?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육체를 가진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뭐다? 영이지만 뭐다? 실체다. 뭐가 전제가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게 전제가 되니까 영인데 뭐야? 예수님의 육체처럼 실제요 실체다. 그래서 일부러 그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아니다. 먹을 걸 달라 그죠? 실체란 걸 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실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게 이제 육신의 예수님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예수님이 그죠? 또 다음 모습이 뭐야? 부활의 예수님이죠. 그럼 부활의 예수님은 어때요? 부활의 예수님은 때로는 영으로, 때로는 모습으로 그죠? 육체의 예수님은 어때요? 계속해서 무엇으로? 육체로 보여지는 것으로 실체로만 계시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때로는 영으로 때로는 실체로 그죠?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고 보혜사 영으로 강림하잖아. 그때는 뭐다? 온전히 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다. 그죠?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 아주 우리에게 확연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걸 절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가장 재미없어 하는 게 뭐냐 하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론과 실기가 있으면 주로 뭐가 재밌어? 실기가 재미지. 요리 학원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저 보면 제 상상을 해보면 요리 학원에서 이제 처음에 뭘 배우겠어? 이론 배우잖아. 이론 다음에 이제 뭐해? 실제 할 때가 신나지. 내가 잘 만들 못 만들든 일단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해. 돈이 들든 말든 일단. 근데 이론만 무슨 뭐가 사과가 있는데 그걸 반쪽을 잘라서 뭐 이론 별 재미없어. 모든 게 그래요. 신앙이 더 그래. 기초나 본질, 뼈대 이런 거는요, 저 바닥의 문제이니까 별로 재미가 없고 마치 뭐야? 이게 실제 같은 느낌이 안 나. 제 말이 되겠죠? 그걸 소홀히 여겨.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드러나는 쪽에. 이게 사람들이 열매에 관심이 많은 거야. 사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 나무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열매에 대해서 다양하게 좋게 막 귀하게 정말 잘 설명하고 잘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나무나 얘기하고 뿌리만 얘기하겠다. 전 그런 주장. 왜냐하면 나중에 되고 안 되고 갈라지는 이유가 뭐다? 그 나무의 문제고 뿌리의 문제, 절대 열매의 문제가 아니다. 열매는 결과의 문제일 뿐이야. 열매를 아무리 바꾼다고 한들 그 본질이 안 바뀌는 거다. 그럼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쓰고 싶어 하고 그런 신앙을 쓰고 싶어 한다면 어떤 사람을 쓰겠느냐 이거죠.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다. 맞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할 때 상황의 시대 흐름이 그렇잖아요. 이럴 때요, 거꾸로 말하면 이래요. 은혜 받기 너무 좋은 때야. 지금 같은 때도 은혜를 못 받으시면 나 몰라. 진짜 방법이 없어.
지금은 하나님이요, 방향을 조금만 들어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지라도요, 그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형편 따지지 말고 그 위치,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만, 그죠? 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착각에 빠졌었고, 제가 죽은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저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은혜가 제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죠? 그런 눈을 보게 하옵소서. 그거야. 그게 절대야, 절대. 이럴수록 그렇게 해야지. 자꾸 상황이 복잡해지고 그거에만 정신 팔리면요, 여러분 아실 거야. 옛날 일주일과 지금 일주일. 옛날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 지금은 얼마나, 잠깐 돌아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 벌써 토요일이야. 내일 교회 가야 돼. 아이씨, 막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왜? 그만큼 악한 영이 어떻게 마음을, 정신을 빼는 거야. 분주하게 만들어. 말이 마르다. 그죠? 말세가 오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빨라진다. 뭐 손발이 빨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속으면 안 돼. 딱 하나. 그죠? 호박의 뿌리. 그 뿌리를 쥐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